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연교회 여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좋은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대강절 둘째 주일 대현교회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에 병든 자들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식어지는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와 함께 이 지역에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 친구 중에는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대구 시내에서 생선 횟집에 들어가서 회를 먹을 때 되면 꼭 시를 한 수 읊고는 합니다. 이 생선 회를 보니 동해 바다가 보인다. 시인의 눈에는 생선, 대구 시내 육지가 없지만 생선을 바라보며 바다를 보는 겁니다. 그처럼 저는 오늘 대형교회에 와서 주위를 둘러보고 여러분을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주님은 축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일부러 전도하러 찾아다니기도 어려운데 많은 아파트 업자들이 전도할 대상을 몰려오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이 교회 위에 갈수록 더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저는 대형교회 장로님의 전화도 받고 목사님 전화를 받고 이 대형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래서 성경을 쭉 묵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산교회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가가지고 만 32년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니까 누구 말대로 입만 벌리면 설교가 나오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합당한 설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묵상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부터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조금 궁금하고 의아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외가 쪽으로 인척 관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데가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분인데 6개월 전에 이미 임신을 한 겁니다. 아마 우리 신학자들의 추정에는 이때 엘리사벳의 나이가 모름지기 적게 보면은 60이고 조금 많게 보면 70줄 되지 않았겠나. 여기 70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아기 가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노랄 지경이겠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성사학자들 견해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을 거고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을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 어머니는 누구고 저 사람은 신분이 뭐고 또 외모가 뭐고 알죠. 왜 모릅니까? 친척 관계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시면은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은 오늘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그를 알지 뭐했다고 합니까? 못하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리고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도대체 안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웬만하면은 안다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니까 조장로님 알지요? 제가 왜 조장로님을 모르겠습니까? 이장로님도 계시고 송경희 목사님은 주중에 주보 때문에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검색하면서 송경희 목사님 검색도 해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나온 머리 스타일이나 오늘 만나니까 똑 스타일은 같은데 실물이 더 곱습니다. 뭐 현장에 있으니까 곱다 해야지요. 실제로 곱고. 알지요? 왜 모릅니까? 그래서 분명히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알지를 못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을까 할 때에 조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누구냐? 저는 유행가 가사를 잘 모릅니다만은 요즘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 하는 노래가 하도 유행을 해서 조회수를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1억 명이 넘어갔더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인데 도대체 이 1억이 넘어가는 조회가 되는 노래가 뭔 노래인가 싶어 한번 봤더니 테스 형 왜 그래 뭐 그러는데 참 감동이 되더만요. 근데 그 테스 형이 누구냐 봤더니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먼저 알아라고 하느냐?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죠. 근데 너 자신이라고 할 때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엄격하게는 세 가지 내가 있습니다. 몇 가지 나라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는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나만 아는 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타인만 알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가지고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온 교인은 다 알고 있어요. 교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도록, 어리석지 않도록 자신이 모르는 나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는 누구냐 하면은 나도 모릅니다. 세상에 누구도 모릅니다. 타인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안다? 어머니를 안다? 아버지를 안다? 나는 내 남편 안다? 부인을 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껍데기밖에 모르지요. 그러나 진짜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손 목사님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모르죠. 왜요?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날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하러 왔다가 무엇하다가 죽을 인생인지 내 삶의 목적 부여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결정적인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는 목사하다가 오너라. 너는 사회에 나가서 정치가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오너라. 이렇게 목적 부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땅에 무엇하러 와서 무엇하러 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겼는 사람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지요. 노력한다고 경험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만이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할 때에 단어가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그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노스코는 공부를 배워서 습득을 해가지고 또 내가 몸을 체험해가지고
아는 것은 그노스코. 나는 당신을 압니다. 지난번에 만났지 않습니까? 구면이네요.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은 그노스코라 그럽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에이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두 번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 때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에이도. 왜? 인간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운다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 먹고 사는 생업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직업이죠. 이걸 영어로는 occup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직업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생업이지요. 그러나 이거는 거의 내가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죠. 나 너 이걸 위해서 보낸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세례를 베푸는 동안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세례 베푸는 현장의 사람 중에 만나게 될 것이다. 너 예수님 어디서 만나느냐? 너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구주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될 텐데 어디서 그거를 만나느냐? 너의 삶의 현장에 되는 세례 베푸는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한두 사람에게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는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고 그런 분인지를 아무리 눈 닦고 봐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제 친구는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50번 받습니다. 대구 시내에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또 괜히 누구려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번 설교를 다 이제 선을 보고 난 뒤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처음 만났던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네 그 헛수고 했잖냐? 49번 왜 만나 했더니 처음에 만났던 그 아가씨가 내 부인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본다고 압니까?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남편 본다고 저 남자가 내 남편 되리라고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10길 물쏘고 날아도 사람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게 될 사람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쉽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지만은 왜 사람 선택이 어려우냐 하면은 저 사람 학벌도 좋고 외모도 훌륭합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경험도 있고 지위도 있고 연봉도 억대 연봉입니다. 와, 남편감으로 좋지요? 참 여성으로서는 신부감으로 1등, 학벌 좋고 인물 곱고 몸매 날씬하고 능력이 있으면은 김연아 같은 아가씨 만나면 그냥 호박이 덩굴째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좋아하고 나하고 결혼하지만 이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10년 뒤에 복을 받을 건지 저주를 받을 건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학벌 좋고 이렇게 가문 좋고 이렇게 잘생긴 남편 만났는데 이 남편하고 살다가 내 노후가 축복받을 노후인지 저주받을 노후인지 자식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백날 보세요. 모릅니다. 오죽하면 삼성그룹의 창업자 되시는 이병철 회장님, 그 왕 회장님이 처음에는 유학파를 많이 선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력서 봤죠? 이력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 나와가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오면 오 대단하네. 그 이력서 보고 채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력서에 적힌 걸 보고 사람은 들여놨는데 이 사람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재수 뭐 붙은다고 해요? 온 붙는 식으로 말이죠.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요셉 같은 분이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이 놀란 게 뭐예요? 어느 날부턴가 자기 집이 형통하고 좋아지고 잘 풀리는 거예요. 왜 이래 우리 집이 좋아져? 가만히 살펴보니까 딴 거는 없어요. 딱 하나. 노예 히브리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 온 날부터 이상스럽게 잘 되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순간부터는 형통하여지더라. 형통하여지더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하심으로 그의 집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이 요셉이 못된 부인, 보디발의 부인의 장난 때문에 고마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곳인데 이상스럽게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고 난 뒤부터 감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뭘 합니까? 자기는 직책만 가지고 있고 모든 실권을 다 요셉에게, 제수의 몸이지만은 요셉에게 맡기니까 그날로부터 계속하여 감옥에 형통하여지더라.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이 요셉이 꿈해몽을 잘해가지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꿈해몽을 잘하고 난 뒤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노예 신분에서 제수의 몸에서 전과자잖아요.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 나라 바로 왕의 실세 1인자 다음에 2인자 되지 않습니까?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바로의 궁궐이 형통하여지더라. 저는
할아버지가 평양신학을 나온 가정의 손자로 저희 집이 지금 5대째 예수 믿는 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원래 한의학을 하셨던 분인데 대구에 애락원하고 동산병원 원장으로 계셨던 조세 플래처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서는 한의학을 다 그만두고 평양신학을 가서 진주노회에 사역하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 고향교회 상모교회 또 목회하시다가 이제 고향에 와서 교회 섬기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대대로 이제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막상 저도 하게 되는데 어떤 신부가 좋을까?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은 29에 했는데 신학생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임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은 총각이 참 이렇게 부임하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번 잠깐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고향이 이제 김천인데 왜 그러십니까? 너를 위해 가지고 좋은 색식감 구해놨으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뭐 좀 눈이 밝은 분이시니까 옛날에 한국천년단 단장도 하시고 뭐 도의원도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좀 괜찮은 아가씨 아니겠나. 이제 제 나름대로 여성상은 있거든요. 가가지고서는 모일 모처 김천 어느 다방에 가면은 아가씨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가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해가지고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래요. 학벌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지 않습니까? 장로님 딸이래요.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잔뜩 부풀고 갔는데 첫눈에 그만 제가 돌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바라보는 여성상하고 제가 바라보는 여성상이 다르거든요. 아주 건강 만점인 여자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흥식 씨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갑습니다고 웃고 헤어졌는데 다시 안 만났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 아가씨 보니까 어떻더냐. 매우 훌륭하고 그거 남양분유 외파는 것이 아주 건강 만점이더만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냥 여자분들은 뭐 궁덩이 크고 아이 잘 놓고 살림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뭐 여자가 뭐 아이 잘 놓고 살림 잘 살고 이건 둘째거든요. 그걸 저 생각하고 완전 가치관이나 여성상이 다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성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이삭의 결혼을 시킬 때 기가 막히게 신부감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며느리감을. 보니까 당사자 되는 그 이삭도 신부를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시아버지 되는 아브라함도 안 가고 거기에다가 나이 많은 엘레이에셀이라고 하는 그 집에 늙은 종을 선택하러 보내는 겁니다. 야, 이거 되겠나? 요즘 같으면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중신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 데려가지 마라. 시아버지 데려가지 마라. 오로지 너는 뭐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택가지고 와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랑이 본다고 아가씨 선택할 줄 아냐? 시아버지가 본다고 내가 뭐 좋은 우리 아들 며느리가 좋을 줄 아냐? 당장은 얼굴이 곱다. 그노스코라고 하는 의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 경험적인 좋다 나쁘다 알 수는 있죠. 그노스코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나 더 높은 차원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 남자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이 올 건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사람인지 복받게 해줄 사람인지
저주할 줄 사람인지 그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은 3번만 딱 보겠습니다. 제가 왜 3번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간구 기도를 드릴 때는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은 당사자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원하는 게 뭐냐? 그럼 내 징조를 보여줄게.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주인의 며느리를 선택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주인의 며느리를 내가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 나쁜 여자 가지고는 거기에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뜻한 바의 여성이면 좋겠는데 그 여성을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몇 가지요? 2가지. 첫째, 낙타를 몰고 먼 길을 갔을 때 내가 물이 먹고 싶은데 내가 물 달라 소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자원에서 먼저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라면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2번째, 나한테만 물을 자원봉사하는 여성이 아니고 내가 타고 가는 낙타와 같이 갔던 종들의 낙타까지 다 물을 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문화사회에서는요, 외간 남자한테 물을 먼저 준다는 것이 어려워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더니 당신 나한테 작업 걸어 하는 식으로 여자들이 완전 뭘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힘든 것 같은 거를 하나님께 조건으로 내건 거죠. 그랬는데 마침 리브가라고 하는 하참 고운 아가씨가 물 떠러 왔다가 일행을 보는 겁니다. 일행을 딱 보는 순간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뭐예요? 물 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물이 필요하시지요? 제가 물을 드릴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의 징조 1번이 맞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50% 맞네? 이 여잔가? 그랬는데 2번째가 뭐가 남았어요? 데리고 같이 타고 가는 낙타한테 물을 먹여야 하는데 낙타는 물통이 큽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물이 없을 때 낙타를 잡아서 거기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데 낙타가 한 번에 먹는 물이 최하 한 말에서 2말을 먹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요 정도 컵에 물 마시면 됩니다. 목마를 때. 근데 낙타는 최소 한 말 먹습니다. 여자가 한 말 물, 그 깊은 우물에서 깃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던 낙타가 10여 마리 되는데 10말을 여자 몸으로 퍼가지고 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리브가가 그걸 자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약속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세요. 전도서 말씀을 보십시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다른 말로 축복된 남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대형 교회 같으면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목사님은 누구로부터 오신다는 겁니까?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이 교회에 택하여 보내고 싶은 목사님을 아는 길입니다. 알아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이제 만나기 전에 3번 하나님 앞에 부탁을 제 선 3번만 볼 테니까 3번을 볼 때 꼭 저한테
징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 알아볼 수 있도록 세례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세례받는 순간에 머리에 임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구주시다. 이걸 하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서도 늘 마음의 중심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메시아일까 하는 것을 주님이 보낸 사람일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만 바라보겠습니까? 위를 보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의 중심은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징조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 저는 부인을 3번 선을 볼 텐데 만날 때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인이 아가씨라면은 뒷머리가 아프게 해주시고 다시는 안 만나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뜻한 바 여자 같으면은 뒷골도 안 땡기고 자꾸 보고 싶은 여자면은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딱 3번을 봤어요. 3번을 봤는데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난 여자는 집에 오니까 뒷골이 땡겨서 타이레놀 먹었습니다. 다시는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 3번째 만났던 아가씨는 봤는데 첫눈에는 별로였는데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니까 그만 제가 빠져버렸습니다. 우물에. 얼마나 좋은지 집에 오니까 머리도 안 아프고 그 송창식이 노래같이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꿈에도 보고 싶어요. 그래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 정희 씨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뜻을 정한 곳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떡 받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대구 시내 교회가 많거든요. 또 저는 뭐 조금 미국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 갈까? 뭐 임시 결정하는 게 뭐 오라는 데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한 데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처음 제가 동산병원에 있을 때 연락받은 곳이 창녕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설교하러 갔더니 교회당을 얼마나 빨간 벽돌로 막 잘 짓고 사택을 바로 옆에 2층으로 짓고 교회당하고 사택 중간에 한 5m를 구름다리를 나눴어요. 설교하고 문 열고 나가면 사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 남진 노래같이 막 저렇게 초원위에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고 사택이 있는 교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오시겠습니까? 이 말만 하면은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못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그래요. 집에 계시면 우리 당에서 의논해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있는 평산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죠. 그래서 평산교회는 가보니까 얼마나 골목에 있는 교회인지 개미굴 같은 교회예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30여 년 전에 그 평산교회는요 달동네 교회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건 미나리 깡이 있고 막 도시이지만도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해가지고 뭐해요?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고 해요. 그런 교회인데 가보니까 이런 교회를 어떻게 있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동산병원 원목실에 있었기 때문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 뜻한 바 교회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창녕에 있는 교회 참 좋습니다. 주님 보다시피 교회도 새로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평산교회는 가보니까 교회 찾기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북비산 파출소 가가지고 순경한테 물어가지고 안 갔습니까? 그런 놈의 교회가 됐습니까? 그런 교회는 전도도 안 되고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다 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시골에서 오신 거예요. 권사님인데. 그러면서 이 목사 요즘 뭐 일 있나 그래요. 저도 이제 졸업하고 교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래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한 교회는 새로 지은 참 좋은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팍 찌그러지가는 초가집 교회 같은 데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초가집 같은 교회에서는 자꾸 생수가 솟아나고 막 좋은 은혜가 솟고 막 그런데 이쪽에 있는 잘 지은 교회는 깊숙한 곳에 막 시커먼 뱀 같은 것이 막 이렇게 꼬리를 털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껍데기 보고 가지 마라. 절대 껍데기 보고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조그마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가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어머니 가면 안 돼요. 꼴목이고 달동네고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이에요. 이래 보면 풍덩하면은 폭탄 다 맞아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생수와 같이 샘솟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또 며칠 있으니까 갑자기 영주에 있는 친구가 말이죠. 사우디 선교사로 가는 천모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보이더래. 그러면서 막 잘 지은 교회가 있고 이런 초가집 교회 똑같이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똑같이 하고 하면서 그 껍데기 보고 가지 마라. 거기 가면은 시커멓고 니 평생 고생한다 막 그러면서 팔자가 막 오그라들어서 일자가 될지 이자가 될지 소수점이 될지 모른다 그래. 그런데 이쪽 교회는 지금은 판잣집이고 초가집인 것 같아도 앞으로 크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일부러 자기 차비 써가지고 나한테 밥 사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오시고 친구가 와서 하는 거는 주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갈 때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 앞에는 두 분 목사님 계셨는데 하도 달동내고 안 되니까 한 목사님은 10년 목회하시다가 이 교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에 부흥될 기미가 없다 하고 예언하고 가버렸어요. 대전으로. 한 목사님 6년 하다가 성주로 가셨거든요. 갈 때 뭐라고 했냐.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내가 신발 뒤축 연기 날 때만큼 열심히 신방하고 해도 교회는 안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가버렸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또 이제 그래 하나님 뜻인 줄로 알고 갔는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같이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100명, 200명 못 넘는다는 교회가요 어느 날 되니까 300명이 되고 400명 되고 500명 되고 그 남의 교회 부흥하니까 아멘도 안 하는데요. 600명 되고 700명 되고 800명 되고 900명 되고 100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택을 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예수님이고 메시아인지 아셨던 것처럼 주님은 대형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여호와 이레같이 좋은 목사님을 예비하셨을 겁니다. 그분을 찾으셔서
이 교회가 이 어렵고 코로나 같은 시대, 개독교라고 욕먹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도 이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이 시대에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대형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대형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비된 은혜와 징조를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